우리는 흔히 어쩌다 보니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양심의 가책을 애써 무시하며 심지어 죄를 짓는 자신을 쿨하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아주 불편하지만 정직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수레줄입니다. 튼튼한 줄로 수레를 끌듯 전력을 다해 죄를 자기 인생으로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이를 끊어낼 유일한 희망인 십자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두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우리는 이사야가 선포한 처음의 2가지 재앙을 살펴봤어요. 이제 세 번째 것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범했던 물질주의의 죄였고, 두 번째는 그들의 쾌락에 대한 중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왔는데 가장 해야적이고 특별한 2구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역사가이기 때문이거나 또는 그리스나 로마의 역사를 읽듯이 이것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갖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읽을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는 역사를 읽는 것이 매혹적이고 우리를 각성시키는 일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입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현재 어려움과 문제들로 가득 찬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며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지적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살았던 세상과 너무도 이상스러울 정도로 유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구절에 주목할 것을 요청하는 나의 유일한 이유예요. 참으로 나의 근본적인 주장은 처음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이후 세상은 언제나 이 상태에 있었고 언제나 동일한 메시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9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며 우리 각개인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처럼 영속적으로 위기의 상태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위기가 닥칩니다. 한 문제가 자리 잡기도 전에 다른 문제가 닥쳐요. 언제나 문제와 분쟁과 불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사실이며 국가 내에서도 상황은 같아요. 삶은 문제와 어려움과 곤란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 속에서도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삶이 이런 식으로 고안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끝은 무엇입니까? 헨리 포드 1세가 묘사한 것처럼 역사는 허풍입니까? 역사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것들은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더 긴급한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우리를 위한 어떠한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정치가들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정치가들을 믿으라는 요청을 받아요. 너무도 자주 우리는 그런 요구를 받습니다. 나는 정치가들을 반대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치가 있어야 하고 정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어떤 특별한 정치나 정당에 자신들의 믿음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까? 이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구출시키고 삶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어떠한 방책도 없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오직 성경에서만 특별히 이 장에서 답해지고 있으므로 나는 당신이 이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하겠습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우는 예식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쪼개어진 떡과 부어진 포도주가 있는 만찬 식탁으로 가서 그 떡과 포도주를 듭니다. 우리가 그 예식을 행합니까?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고전 11시 26분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기념해야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죽음을 생각해내야 합니까? 그 대답은 나사렛 예수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셨고 영원하신 그분이 자기를 낮춰 인간의 성품을 취하시고 인간으로서 사셨으며 갈보리라고 불리는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잔혹한 죽음을 죽으셨던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념해야 합니까? 그분이 천국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죽음으로 가셨습니까? 제자들은 그분을 막으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헤롯이 선생님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아무도 그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가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제로부터 사람들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사람들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으로 가시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만찬 예식에서 그 사실을 떠나서는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다는 사실을 믿는 어떠한 의미도 목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있는 상태, 우리 모두가 본질상 그런 상태에 있으며 우리 매일의 삶에서 너무도 많이 나타나는 그 상태가 이 장에서 너무도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메시지를 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두 가지 증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죄가 사람들을 올가매고 그들을 다스리며 철저한 무력감 속에 있는 노예로 만드는 무서운 힘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죄의 표현을 보기 위해 18대 19절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원리를 도출해 봅시다. 먼저 죄의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요소를 주목해 보십시오.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죄악을 그들 자신에게로 끌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죄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죄의 나타남에는 일종의 주기성이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도적 요소, 이 고해성의 요소보다 죄에 대해 더 명백한 것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이사야가 말한 것은 사람들이 어쩌다 우연히 죄에 빠진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 무죄의 상태로 지내다가 갑작스런 유혹이 와서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도 전에 타락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결백했지만 유혹에 져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람을 당할 일이며 그에 대한 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말한 것은 그보다 더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문제는 육신의 약함과 죄의 능력과 유혹의 간교함 때문에 거의 무심코 죄에 빠져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악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죄를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기 위해 자신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 고의적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은 그 자체로서 충분히 나쁘기 때문입니다. 제된 성품을 의미하는 육신은 너무도 강해서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의 양분을 공급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어떠한 종류의 음식이나 탄약을 공급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모두는 이것이 얼마나 맞는 말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대항하여 끊임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죄는 거기에 있고 언제나 기회를 기다리고 있으며 언제나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죄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실제로 자기들에게로 끌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만나려고 노력했고 죄를 생산해 냈습니다. 그들은 전력을 다해서 죄를 격려했습니다. 그것이 이 특별한 시설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제목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사용하고 있는 끈다라는 단어는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강조하려 하는 고해성의 요소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에네아만 그 단어는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는 행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끌어당겨야 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써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저항들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이 저항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가르침의 저항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중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교도 신앙의 어두움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침을 받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교할 수 없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윤리적인 가르침과 직접 그들에게 주신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반대했으며 하지 말라고 가르침을 받은 그 일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속받은 위대한 도덕적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장은 또한 오늘날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놀랍고 뛰어난 묘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어떤 도덕성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빅토리아주의 등으로 치부되며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국 국민으로서 또 다른 나라의 국민으로서 물려받은 도덕적 유로움과 가르침의 위대한 유산은 이제 밀려 제쳐둠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헌법과 국가적 삶의 기초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유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죄악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특별한 도덕적 가르침의 저항에 대항하여 행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자기 자신들의 양심의 영역에 있는 저항에도 반항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의하든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 안에는 이 내적 모니터, 즉 양심이 있습니다. 다시금 사도 바울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것과 같은 율법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혹은 숭사하며 혹은 변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도덕성과 도덕적 이로움과 선악과 옳고 그름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그러면 안 돼, 멈춰라고 말하는 것은 그 내적 모니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인 이사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양심을 무시한 것과 고의적으로 양심을 밀어제친 것과 죄악을 자기들에게 끌어온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심에 너무도 많이 저항했기 때문에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도적으로 죄를 지을 뿐 아니라 도덕적이고 선하고 깨끗하며 순수하고 애기를 고양시키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조롱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자 노력하며 죄 짓는 데 럴을 올리며 자기들이 가진 모든 도덕적 유산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자기들에게 끌어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죄의 두 번째 요소는 죄 짓는 삶의 무가치함 또는 교활함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무가치한 끈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성경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한 요점을 시각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 늘 사용하는 논지의 헛됨과 공허함을 폭로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죄는 언제나 거짓되고 잘못된 논지를 사용합니다. 죄는 교활하고 영리합니다. 죄는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속기 때문에 번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전체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가 또 어떻게 아담을 부추겨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는지를 읽게 됩니다. 그 시험에서 두드러진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서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간교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3에서 어떻게 마귀가 그의 간교함으로 이월을 미혹해 했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럴듯한 말로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 말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죄는 언제나 진실로 무가치한 끈으로 우리를 끕니다. 내가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죄에 관해 성경의 모든 곳에서 주장되고 있는 요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히세시 13분 9. 그 독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보다 우리를 더 속이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현재와 같은 상태인 것은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처럼 바보인 이유가 바로 이 죄의 간교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전기를 읽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또한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어떤 사람의 넘어짐을 보면서도 가서 같은 짓을 합니다. 죄의 간교함 때문입니다. 거짓의 끈 때문입니다. 완벽한 예화를 가지고 이 사실을 요약하겠습니다. 그 예화는 이 문제를 가장 분명한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거짓의 끈으로 죄악을 끈한 젊은이, 즉 탕자에 대한 우리 주님의 비유입니다. 그는 형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더 이상은 없을 만큼의 좋은 아버지와 집을 가졌으며 매우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장래는 너무나 밝았습니다. 그는 어떤 한 사람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거기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거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굶주림에 시달렸고 돼지가 먹는 쥐어멀매를 먹어야 했습니다. 마침내는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되었고 몸도 몹시 쇠약해졌습니다.
무엇이 그를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끌어갔습니까? 오직 한 가지 대답만이 있습니다. 그 탕자는 거짓의 끈으로 죄악을 스스로에게 끌어당겼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죄의 거짓된 논리를 관찰하십시오. 죄는 매우 영리합니다. 죄는 언제나 나름의 논리와 주장을 내세웁니다. 죄는 우리를 너무도 잘 압니다. 죄는 우리가 스스로를 매우 똑똑한 사람들로 생각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따라서 죄는 이것을 해라라고 그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이유들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들은 허울 좋고 공허하며 어리석을 뿐입니다. 죄의 논리는 언제나 거짓된 논리입니다. 그 주장은 언제나 잘못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의 경우를 보십시오. 유혹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목소리 음색만으로도 하와는 경계했어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즉시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와서 하나님이 동산에서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냐라고 말했습니다. 하와는 나름대로 대답했고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지 아느나 그는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내 자신이 신이 될 줄 너무도 잘 아셨던 거라.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는 내가 신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 그는 너를 줄곧 노예로 두기를 원하지. 그가 내게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내가 먹는 순간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이해하는 것처럼 내가 이해하게 될 줄 알았기 때문이야. 너는 그와 같이 될 것이고 더 이상 그를 추종하지 않아도 돼. 너는 다스리게 될 거라. 너는 신이 될 거라. 그 열매를 먹어봐. 탕자의 경우도 같은 논리입니다. 여기 집에서의 삶은 죽은 거야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기는 한 것인가? 이건 삶이 아니야. 내가 쑥 들어왔던 그 외국에는 사람들이 참된 삶을 알며 참으로 살아있지. 그러나 여기는 장래의 가망.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건 내 아버지와 형에 대한 복종의 삶이야. 나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어. 내게는 자유도 없어. 나는 삶을 원해. 나는 살 공간이 필요해. 나는 내 마음껏 하고 싶어. 그렇게 탕자는 마귀의 부추김에 따라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용하는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가 뭔가가 되고 싶다면 성경도 그만 읽고 교회도 가지 말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라. 그렇게 하면 넌 명성을 얻을 수 있어. 넌 이제 더 이상 아기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야. 내가 어른인 것을 증명해봐. 내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렴. 내 자신을 주장해. 이런 논리가 아닙니까? 거짓의 끈입니다. 또는 죄는 해야 될 일로 우리에게 옵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논리입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하고 있는 일을 우리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내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너는 이것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라고 죄는 말합니다. 또 다른 때에 죄는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해로움도 없는데 왜 해롭다고 말하는 거지? 이 일을 하지 않는 거야. 이건 빅토리아주의야. 넌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 신식이 되어라지. 이것들이 죄의 논리입니다. 그것들은 다 허울만 좋을 뿐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죄를 이끄는 방법이며 그 이유입니다. 죄는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좋을 것이고 훌륭한 것이며 뛰어날 거라. 이것이 성공하는 방법이야. 죄는 우리가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는 그 주장과 논리에서 거짓일 뿐 아니라 그 약속도 거짓된 것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약속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다시 에덴 동산의 장면을 살펴봅시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창삼, 라고 마귀는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었으니까 잠시 후에 남자와 여자는 두려워 떨면서 나무 뒤에 움츠려 숨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고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거짓의 끈으로 죄는 우리에게 세상을 약속하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행복을 약속하지만 비참한 상황으로 인도합니다. 5. 죄악된 삶의 비참함이여. 당신은 그것을 이미 알지 못합니까? 신문을 읽어보시면 당신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죄와 악의 삶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행하고 더러운 삶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주는 대신 죄는 우리에게서 최상인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죄는 정숙과 순결과 정직과 인간의 참되고 고상한 개념을 우리에게서 앗아갑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그분과 우리가 맺은 관계를 우리에게서 앗아갑니다. 죄는 모든 것을 제시하나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앗아가고 마침내 우리를 돼지와 그 쥐어물매와 함께 넘겨놓습니다. 죄는 겉보기에 언제나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우리의 영혼에서, 영과 정신의 영역에서 죄는 악한 것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벗겨기고 빈털터리로 우리를 남겨놓습니다. 우리가 위하여 살아왔던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가져가지 못하고 우리는 지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인생을 끝냅니다. 죄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일합니다. 그것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끕니다. 그 다음의 말은 어떤 면에서 더 놀랄 만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기에 놀라운 대조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레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당신이 도시에서 평생을 살았다면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부적으로 런수하는 엔진이 상용되기 전 수레와 마차가 말에 끌려 다니던 시대를 기억할 만큼 나이가 먹었습니다. 수레줄, 그것은 말을, 아마도 여러 마리의 말들을 마차에 매는 크고 강한 줄입니다. 수레줄보다 더 두껍고 강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매우 강한 어떤 것으로 하려금 전초나 또는 다른 어떤 것에 엄청난 적재물을 실은 마차를 끌게 하기 원할 경우 이 수레줄을 사용했습니다. 이사야에 의하면 그것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수레줄로 고는 것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는 물론 죄의 힘, 죄의 뻔뻔스러운 요소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힘을 다하여 죄를 지었으며 그것을 자랑하며 죄의 자신들을 들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건대 그것은 사람들이 어쩌다 죄에 빠지는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부지 중에 죄에 붙들린 그런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눈에 불을 켜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억제하지 않았습니다. 수레줄로 죄를 끌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방식으로 억제 없는 죄, 부끄러움이 없고 공격적이며 떠들썩한 죄를 묘사했습니다. 물론 이런 죄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선자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위선자를 정죄하십시오. 그러나 심지어 위선자를 위해서도 무엇인가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위선자는 수레줄로 죄를 짓는 이런 종류의 사람보다는 확실히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죄를 짓는 차원만이 아니라 죄를 가시하는 것이고 죄를 능가하는 것이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수치심도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뻔뻔스러워서 죄를 자랑하고 그것도 차지 않아서 자기들의 온 힘과 정욕을 다해 죄를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제가 어떻게 조직화되는가를 보십시오. 그 모든 것에 부끄러움 없음을 보십시오. 우리는 TV 스크린을 통해 아무런 수치심도 없이 자행되는 죄의 모습을 봅니다. 억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내놓고 자기들이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지성을 다해 죄를 범합니다. 수레줄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추락할 수 있는 죄의 심연에 관해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품위나 수치나 죄에 대한 슬픔이나 죄를 감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노출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자손의 상태를 정확하고 자세히 묘사하는 만큼 20세기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마지막 포인트로 가면 반항과 교만과 죄에 참남하고 광기 어린 요소를 보게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는 이미 이전에 이 일에 대한 언급을 보았습니다. 12절에서 이사야는 이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행하심을 간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세 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그 상태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반항했습니다. 그들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것은 지극히 악한 상태입니다. 당신은 신성모독의 죄를 여기서 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 대해 말해 왔었소. 이제 그를 가까이 오게 해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십시오. 당신의 거룩한 자 말이요. 그들은 냉소와 조롱과 씁쓸함과 검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에 대해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일에 대해 모욕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속속히 이루게 하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소. 조소, 그 말씀을 실행하라고 하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도덕적 가르침, 경고와 심판, 하나님 자신의 계시야, 그분의 거룩한 목적에 대해 모욕적인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가장 악한 것은 여기서 죄의 완전한 광기와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 최악의 벌을 행하시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며 세상의 재판장이라고 말했고 그가 세상을 벌하며 그 의로움 가운데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소. 그렇다면 머뭇거립니까? 망설이고 있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현대적 형태로 묘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상태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법칙 그리고 그분의 복음이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말은 자기들이 저주하거나 어떤 종류의 맹세를 표현할 때 쓰는 용어일 따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의 일상적인 이야기 속의 경멸의 태도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책을 믿지 않고 그분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건치 못하며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또 그분에 대해 사실인 모든 것들을 전적인 경멸과 비웃음으로 다룹니다. 그분은 영리한 사람들의 농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취했거나 정신이 온전하거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말이 대화 중에 보도되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맹세나 저주나 욕설 없이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에 대해 들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말이 전에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흥흥사와 모멸적인 말들이 공적으로 사용됩니다. 신성모독의 죄와 그 모든 것의 끔찍함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아예 도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무언가 해보라고 하시오. 당신들 목사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 주실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반역의 삶을 살아왔고 아무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았소. 당신이 말하는 그가 하나님이라면 그 사실을 보여주지 않는 거요? 그가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나타내지 않는 건가요? 그가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악한 것을 우리에게 해보라고 하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었던 것이 이런 것이었다. 이것은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에서 보고된 종류의 말과 같았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일어나 동일한 말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노?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당신들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믿는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그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지만 그가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들은 그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다시 보내 유로움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며 악을 멸하고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운다고 하나 그가 어디 있는기요?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가 온다는 징조는 아무데도 없소. 그건 그냥 헛소리이며 부질없는 말이요. 모두 환상이며 망상일 뿐이요. 사실이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는 또한 인류 역사의 어떤 악한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행동해 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맞서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악을 하라고 도전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당신들은 무서워하고 당신들의 종교는 공포를 주장하지. 당신들은 남자가 아니야. 당신들은 겁에 질려 움츠려든 영혼 외엔 아무것도 아니야. 강하게 일어나.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 않는가. 모든 세상은 사람들의 손에 있고 무서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당신 자신을 표현하고 당신 자신의 삶을 삶아 마음껏 즐기고 쾌락을 맛보시오.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매우 두드러진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 주장은 미디어를 통해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종류의 것에 대해 매우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앞의 주장과 매우 유사한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빌라도의 아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일에 아무 관계도 하지 말라고 자기 남편을 경고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 꿈을 꾸었는데 아무 짓도 그에게 하지 말아요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온 힘을 다해 주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시오.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사실상 그들은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당신은 이 일에서 당신의 손을 씻으며 너희 스스로 조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돌리소서. 하나님이 그 죄악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소서. 이사야가 자기 동시대 사람들이 말했다고 숭사한 같은 말을 그들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을 했던 시점은 주후 33년경입니다. 그리고 주후 70년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포위하고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라고 말했던 이 유대인들을 살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성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와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대다수는 아직도 자기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지난 세월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요청했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사야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군대가 그들의 성을 포위하는 날이 왔고 그 성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면 하라 그러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에 다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들의 말에 대한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심판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과 같은 것입니다. 이 현 세대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의 말씀과 법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모든 다른 세대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하시는 일을 보며 그분의 능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악과 죄는 멸망과 파멸의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신성모독과 교만과 강기여. 세상이 지금 상태인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더해 죄악을 스스로에게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능력이 죄와 마귀와 지옥의 권세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로 하여금 수레줄로서 죄악을 끌게 만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묘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여기에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죄에 이끄는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끄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죄는 수레줄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줄과 사람의 줄로 이끄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것은 진실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무엇이 희망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불러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롬 1시 16분. 그분은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점점 더 강하게 우리를 이끌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복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보다 언제나 강하십니다.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가장 더러운 사람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해방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능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이끄십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저주를 받아 수레줄로 지옥에 끌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끄는 능력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12장에서 말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당신이 죄를 자신에게로 이끄는 삶을 살았다면 갈보리 언덕에 열려진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십시오. 당신이 거짓의 끈과 수레줄로 죄악을 자신에게 이끄는데 평생을 수모했다면 나는 이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